같이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코로나고 그렇고 마스크도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1절부터 14절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주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경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나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조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네, 찬송가 85장 같이 좀 들으시고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혼이 그치지 않는 샘물, 영혼이 살게 하는 그런 샘물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 각자의 그런 삶의 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소망교회가 이러한 생수의 그런 샘물을 늘 가득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또 이 세상에 참으로 구원의 방주, 또 피할 곳, 또 우리의 그런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런 말씀을 이 교회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2021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그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가 첫 주일날 같이 생각해 봤죠. 마태복음 16절에 있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런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너의 그런 고백을 기초로 해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세상의 권세나 이 세상의 능력이나 이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를 포함해서 이후로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초 위에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는 성도들과 이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교회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만 소망하는 자들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만 소망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실 것이다. 매일매일, 매일 아침마다 늘 새로운 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군요. 무궁하시군요. 내가 매일 아침 그것을 맛보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늘 새롭습니다. 저를 감동시키고 저를 감격시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시군요 라고 하는 이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상의 순간이든, 혹은 집중해서 노력해야 되는, 달려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든, 또는 사방이 막혀서 하늘밖에 쳐다볼 곳이 없는 독수리의 날개라도 있어야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절망의 그런 순간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걸어가든 달려가든 독수리의 날개가 필요하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소망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또 너희는 인내를 갖고 나를 신뢰하고 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님의 그런 질문에, 중요한 두 가지의 그런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한 여러분, 그리고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그런 제목을 주님 손에 붙잡힌 교회, 주님 손에 붙잡힌 소망교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은 흔히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문이라서 좀 어렵지만요. 뭐 오병이어, 쉽게 얘기하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그런 생선을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기적은요, 성경의 특별히 복음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공통적이게 이 네 책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삶과 사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사건을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기억나는 그런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당시에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목사의 사례, 즉 목사의 월급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분은 지금은 물론 은퇴하셨지만요, 당시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운동에 아주 중심에 서 계셨던 목사님이셨고요.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캠퍼스 대학 청년 대학생들 사역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대학 사역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되게 존경받고 리더의 한 분으로 많은 사람이 따랐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과 함께 1년 정도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그 목사님의 사례, 목사님의 월급에 대한 논쟁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당시 논쟁의 그런 핵심은 목사의 사례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비판하는 사례.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 연봉을 이렇게 많이 받아.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그런 측은요, 야, 세상에 그런 CEO나 뭐 사장이나 회장이나 다 그 정도 연봉 받는데 그거에 비하면 목사 연봉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야, 이렇게 하는 논쟁이었어요. 어쨌거나 그건 좀 뒤로 하고요.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런 논쟁에 휩쓸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 홈페이지에 가서 좀 듣게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일이 하고 난 다음에 첫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셨던 그 본문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그런 메시지의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에는 5,000명 분을 혼자 먹는 놈이 있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5,000명 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우리는 5,000명 분을 혼자 먹는 그런 욕심쟁이로 살지 말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우리의 실력도 키우고 능력도 키우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그 메시지의 그런 핵심은 이런 거겠죠. 5,000명을 먹일 정도로 힘을 키우자. 5,000명을 넉넉히 커버할 정도로 우리 교회 한번 키워보자. 뭐 이런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은퇴하셨지만요, 지금도 가끔 안부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을 먹일 정도로 우리의 힘을 키우자, 5천 명을 먹일 정도로 우리 교회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6장,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을 키우고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식의 목사님의 적용에는, 그 묵상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다. 4절에는 또 이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간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신의 그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남유다, 유다 땅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당시에 못 살고 무시당하고 못 배우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었죠. 갈릴리에서 이런 사역들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렇게 더들에게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커다란 능력으로 사람 앞에 짠하고 드러납니다. 주님의 기적, 병자를 고치시고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을 내시면서 당시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야,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은 좀 다른 리더인 것 같아. 다른 지도자인 것 같아. 이러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4월절, 4절에 있는 것처럼 6월절 언급이 있었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바로 그 명절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민족적인 열정, 기대가 분출된 시기라고 한다면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 1절에 있는 것처럼 큰 무리들,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받고, 이 사람은 뭔가 틀려, 이 사람은 6월절 오케이, 새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일 거야,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기대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그런 필요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당장의 배고픔이 있었어요. 끼니를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을 좀, 이 사람들을 좀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빌립이 딱 계산을 해보니까,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 많습니다. 200데나리온, 지금은 뭐 당시에 그런 그 돈이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좀 와닿지는 않은데요, 우리 식으로 한번 좀 적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요, 일종의 우리 시대의 최저임금과도 같은 거였어요. 당시 율법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요, 아무런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능력이 없는 노동하는 그러한, 막노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을 해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종의 최저임금을 율법에 정해놨어요. 이 정도는 줘야 된다.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종의 당시에 이런 최저임금이었는데, 우리 식으로 한번 적용해보죠. 2021년 최저임금이요, 8,720원입니다. 1시간.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한다고 하면요, 하루 일당이 얼추 69,720원, 한 7만 원 돈이 됩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그런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한 7만 원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400만 원, 1,500만 원 되는
당시에 5천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여도 선생님 한 돈 1,500만 원 들겠는데요.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꽤 많은 그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500만 원의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느 소년의 점심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천부였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의 그런 돈이 필요한 그런 음식을 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원은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그런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천부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예전에 주일학교 공과에서 봤던 그림 하나가 생각입니다. 비슷한 그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가 그 사파로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하면서요, 이런 그림을 좀 그렸어요. 어린 아이가, 어린 소년이, 우리식 얘기하면 그 식빵, 아주 긴 식빵이 있죠. 롱사이즈 백식빵. 이런 롱사이즈 백식빵에 해당만한 그런 떡 5덩어리와 이런 팔뚝만한 그런 큼지막한 생선 2마리를 우리 명절 같은데 이렇게 뭐 빈대떡 넣고 전 먹고 이런 소쿠리 같은 데가 떡 5개에다가 생선 2마리 큰 거 있고,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 광주를 탁 갖다 바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한 그런 표정으로, 만족하신 표정으로 그것을 받는 그런 사파가 있었어요. 이게 오병이어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물론 그 그림은 그 나름대로의 은혜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좋은 것 많이 갖다 바치는 거. 근데 그 그림은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만한 양을 한 끼 점심으로 먹어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을 갖다 정확하게 묘사를 하면요, 우리가 뭐 저기서 이제 떡볶이 같은 거 먹는 떡볶이 떡 같은 조금 혹은 뭐 절편 같은 그런 떡 5덩어리와 우리가 백반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반찬 나오는 그런 기름에 구워서 나오는 조그만 생선들이 있죠. 그런 거 2마리 정도가 아마 예수님께 바쳐진 그런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정확한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떡볶이 떡 5개 정도, 그 작은 생선 2마리, 이 정도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원의 천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혹시 뭐요, 100번 양보해서요, 요한복음 6장의 그 소년이 정말로 대식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이만한 떡을 한 끼에 5개씩 먹고 활동하는 생선을 한 끼에 2마리씩 해치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번 양보해서. 엄마가 그런 도시락을 얘한테 싸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많은 양이다 할지라도 5천 명을 먹이기에 예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배 목사님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목사님께 동의할 수 없고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의 주장은요,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5천 명을 먹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요,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들과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서 영광 돌려야지. 내가 더 많은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겠어. 그래야지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다
우리의 점심 도시락을 얼마나 키울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떡을 어떻게 더 키울까? 우리의 생선을 어떻게 더 키울까? 그걸 더 많이 할까? 주님께서 쓰시기에 5천 명을 먹이신다는데 이 도시락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만을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도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무리 커도요. 5천 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불가능한 일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역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우리의 도시락을 키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할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가진 저 도시락으로, 점심 도시락으로 이 세상의 필요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들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절에 안드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어린아이의 그러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요.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키우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려주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저 도시락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다. 한 사람의 성도가 되었던 또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었던 문제의 핵심은요. 주님께서 그 사람이든 그 교회든 주님의 그런 손에 온전히 붙잡고 주인으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다.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마음껏 그것을 사용하시는가 사용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비록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의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음껏 쓰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붙잡고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조금씩 감질나게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싶은 것만큼 마음 원대로 주셨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에게 비해서 그들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손가락만한 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혔을 때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림 받았을 때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모든 이들의 허기를 채우고 남았다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표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소망교회는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꼭 이런 거 아닙니까? 교인들도 많아지고 재정도 좀 넉넉해지고 문경 지역 사회에서 힘 좀 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이십니까? 우리가 좀 갖춰야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도시락 좀 키워야겠습니다, 주님. 꼭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주님께 바쳐질 점심 도시락을 키우는 데 혹 집중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좀 넉넉해야지
떡도 좀 키우고 생선도 좀 키워야지. 그래야지 주님께 바칠 수 있지 않겠어? 이거 가지고 나 별로 없는데 우리 떡 겨우 5개랑 생선 겨우 2마리인데 이거 좀 키워서 주님께 드려야지. 이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겠어? 일단은 내 도시락을 좀 키우는데 2021년 신경 쓰겠어.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어. 꼭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요, 20년 동안 청년 대학생 사역, 저 청년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해오면서요, 늘 부족하고 빠듯했던 기억을 떨쳐 그 시간 자체가 늘 부족하고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뭐 문제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도무지 커질 생각을 하지 않는 이 도시락 때문에 가슴 아파요. 또 죄송한 마음이었죠. 우리가 조금 넉넉했으면 우리가 일꾼도 좀 많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이렇게 포톡하게 뽑아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으면 그들을 재정적으로 막 밀어주고 막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까. 우리 도시락을 키워야 돼. 도시락을 키워야 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의 많은 기도와 노력이 내 자신을 키우고 내 도시락을 키우는데 집중해 왔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처음 제가 선배 목사님 말씀드렸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라는 그런 가르침과 주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뭡니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진정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길은 내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문경소망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큰 도시락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소망교회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니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지고 그것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이거는 당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작은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이건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주님 당신 거예요. 당신께서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바쳐질 때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또 소망교회를 통해 이 세상과 시대를 풍성히 채우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붙잡는 교회를 통해, 내가 붙잡는 성도들을 통해 내가 이 시대를 먹일 거다. 풍족히 먹일 거다. 그들이 원대로 나를 채울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도시락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경 소망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갖춘 그런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묻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붙잡고 있다. 너희들은 나에게 붙잡힘을 받아. 문경 소망교회는 내가 붙잡는 나의 교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사람과 공동체와 교회는 철저하게 나눠집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그의 떡 5개가 철저하게 나눠졌습니다. 그의 생선 2마리가 철저하게 뜯기고 나눠졌습니다. 5,000명에게 나눠졌습니다.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너한테 모아라. 끌어 모아라. 차곡차곡 저축하고 챙겨라. 근데 주님의 손에 붙들린 공동체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뜯기고 나눠집니다. 물론 거듭났지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러한 본성 때문에 이 나눠지는 삶을 우리는 유쾌하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은 이렇게 뜯기고 나눠지는 것을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그런 말씀이고 축복의 그런 약속이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드릴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엔딩은 뭡니까? 보리떡, 생선도 같이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보리떡 12개를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모으죠. 그리고 그 모은 떡 조각이 12g 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성경 퀴즈 맞히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뭘 드릴까요? 뭐 하나 갖고 올 거예요. 성경 퀴즈입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12바구니에 남은 떡은 누가 챙겼을까요?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12바구니에 떡이 지금 남았어요. 예수님이 명령해서 제자들 다 이렇게 거뒀다고. 12바구니에 떡이 가득 찼다고 나 있는데 이건 누가 챙겼을까요? 예수님이 챙겼을까요? 제자들이 챙겼을까요? 정답은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저는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 만날 때 꼭 물어볼 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그때 12바구니 떡 남은 거 누가 챙기셨나요? 꼭 물어볼 건데요. 제가 믿기로는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어린아이에게 주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도 버리는 게 없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모여진 12광주리에 보리떡 5개, 12광주리로 된 그 떡을 이 어린아이에게 주셨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챙기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5장 16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코스로 이렇게 이방 땅으로 여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유대 지방에서 만든 떡을 안 챙긴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에 가서 떡 사 먹으면, 식량을, 빵이나 떡을 사 먹으면 이방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어진 그런 식량을 가지고 여행을 해요. 이방 땅도 그렇고 사마리아 땅 같은 데도 꼭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만든 떡을 챙겨오지 못한 거예요. 이게 쫄쫄 굶어야 돼요. 그 때문에 이제 그 배에서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왜 떡 안 챙겼어? 너 어째서 네가 해야 될 일 아니야? 막 이런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걸 놓고 볼 때 이 앞에서 나와 있던 오병이어의 12광주리에 있는 그런 떡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챙기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12광주리는 이 소년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바친 거였는데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이 어린아이의 정신도시락을 떼기 시작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야, 내 도시락은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쫄쫄 굶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어린아이에게 주님의 그런 손을 통해서 그게 온전히 붙잡아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5천 명이 자기의 원들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손에 떼어진 그런 흔적, 5천 명의 그런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고 난 뒤에 그 놀라운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12강줄이 가득 찬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아마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이 어린아이, 이 소년이었을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나누어져라, 그리고 내 손에 온전히 붙잡혀라라고 하는 이 약속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누시고 우리를 뜯어서 사람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흩으시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한 조각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윤보가 네가 그렇게 나누는 것들을 힘들어하면서도 믿음을 부사해서 너의 인생을 네가 가진 것을 나에게 맡겨 내가 그것을 이렇게 사용했다. 이것이 이 시대와 사람들을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12방주를 가득 나가보라. 네가 나에게 바친 흔적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런 삶을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흔적.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누시고 뜯으신 그 흔적이 가득한 떡, 그것이 12방주를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고 약속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지는, 적용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 도시락 하나 드렸더니 12배 뻥튀기 돼가지고 대단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앤테이크 우리로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내가 하나도 한 조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귀하게 쓰겠다. 귀하게 썼다. 이 12강들이 가득 찬 이 보리떡, 12강들이 가득 찬 보리떡 증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그런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기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나누인 그런 삶, 그 증거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의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붙잡기 원한다. 내가 그렇게 너희 교회를 한번 붙잡기 원한다. 너희들이 가진 것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을 내가 붙잡기 원한다. 그리고 마음껏 뜯어서 이 시대를 채우고 이 시대의 그런 줄인 영혼들에게 참된 이런 생명의 떡 대신 나를 나눠주겠다. 그렇게 나에게 붙잡힐 수 있게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미 그런 역사를 행하셨고 교회 역사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오셨고 2021년 문경성황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한번 붙잡히겠니? 내가 한번 너희들을 붙잡고 싶다. 이런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얼마나 크겠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겠느냐, 우리 교회가 뭘 좀 더 갖추겠느냐에 집중하지 않고, 즉 우리 도시락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씨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도전해 주시고 네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기 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문경성만교회 주님께 온전히 의뢰드립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 교회보다 더 많이 갖추고 더 많이 사람도 모이고 뭐 더 부유한 교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주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며 쓰시며 한 조각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